요 건너편에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요 바로 건너편 길 건너. 예, 저쪽에 예배당, 그 예배당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고, 늘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저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모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쪽에서 예배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 건너에 와서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건 또 하나님이 그런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뜻하지 않게 또 고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부지런히 이제 달려와 갖고, 제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목적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과 같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만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가는 성격이 못 돼갖고, 괜찮아요. 이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스탠드. 이거. 이 스탠드.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예. 들리시죠? 예, 잘 들리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많은 그 기적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을 기적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해밀턴을 내려간다면 해밀턴을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이렇게 길을 표시해 주는 것이 이정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정표대로 쫓아가면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러한 기적들은 하나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팅 하는 거잖아요. 포인팅. 그래서 우리가 포인팅 할 때는 포인팅 하고 있는 손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포인팅 하고 있는 그거를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보면서 기적은 하나를 포인팅하고 있는 건데 그 포인팅하고 있는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애굽의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이 사건이 하나의 어떤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적의 사건을 그냥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포인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고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또 이 가르시는 사건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 사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때 일어났던 사건과 그때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그 사건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세울 것이고 근데 이 땅을 너에게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것은 내 때 되는 것이 아니라 4세대 후에 될 것이다. 4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지난 지가 400년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언하고 보여주는 어떤 포인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을 볼 때는 우리는 구약이 무엇을 포인팅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만나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만나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의 사건이 무언가를 포인팅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정표란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실고 또 자신이 흘리실 피를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포인팅하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약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은 바로 누구를 포인팅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셨다면 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경 규절, 뭘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성경 규절이 이 땅에 무엇인가 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의 지금 모든 이 사건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를 포인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에 있어서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에 말씀한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신구약을 관통할 수 있는 두 성경 구절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홍해바다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제가 조금 다른 면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 사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까? 단지 한 가지 이유예요. 그는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싸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 싸워서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와 닿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래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적은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말씀해주고 있는 포인트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녹음을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그럼 물론 이제 대답하기를 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결핍함을 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결핍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것을 소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내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은연히 우리의 신앙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왜 믿음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꼭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결핍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핀트가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닌데 그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근데 자 오늘 본문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해야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굽과 너희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끊어내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 저쪽에 있는 애굽의 삶과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쪽 광야의 삶, 이 가나안의 삶은 완전히 그 결별된, 갈라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삶은 땅에 속한 삶이에요.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냐 가나안이냐라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쭉 나눠왔던 나눠온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툭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들은 부분이 조금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그럴 수도 있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쭉 잘 귀담아 들으시면 그렇구나. 홍해 바다의 사건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할 수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는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무역상들이 다니는 아주 좋은 길이 있어요. 해변가로서 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7일 내지 열흘이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나왔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이켰다라고 했어요. 돌이켰다. 그래서 이게 그 백을 한 거예요. 터닝 백을 시킨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는 길은 이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방향을 돌이킨 거예요. 네? 그래서 돌이켜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홍해 바다 앞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길이 있는데 아주 탄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 입성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홍해 바다 앞에다 갖다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많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될 것 같은데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환경을 보면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보기에는 손해나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손해나고 나쁜 길로 가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양육해 가실 것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래,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지, 이 길이 맞는 거야 라고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의 끝으로 가면 반드시 그 끝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던 길을 턴백해서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시냐면 홍해 바다 앞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이 홍해 바다 앞은요, 어떤 지형이냐면 양옆에 언덕이 있어요. 양옆에 언덕이 있다고요. 그리고 앞에 지금 바다가 막고 있고요. 뒤가 뚫렸는데 여러분, 전략가라면 절대 이 길로 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길인지 아신 하나님이 그 길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봤어요. 알게 됐어요. 아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다음에 분명히 정찰병을 뒤로 붙였을 거예요. 붙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저것들이 어떻게 되나, 뭐 가봐라, 보고하라. 근데 바로가 듣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것들을 봐라. 우리를 그렇게 혼내고, 너희들이 가더니 거길로 가? 잘 됐다. 내 이참에 너희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바로가 아주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그 무기 다 동원하는데 특별하게 만든 그 병거 600승, 그 다음에 다른 병거들을 거의 다 동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최신형
탱크죠. 병거니까. 예, 특별 병거 600승을, 그러니까 그 600승의 그 병거를 모으는 그 훈련된 군인들은 또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두 다 죽이려고 지금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지금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홍해의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겠어요? 야, 이 모세야, 너희가 나를 죽일 장소가 없어서, 애굽에 나를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끌어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홍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잖아요. 가르고 그 땅을 바람을 불어서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바람을 불어서 젖어있는 바다 밑에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 애굽의 군사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막으시죠. 못 오게. 딱 그냥 그 불로 막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딱 떠나시니까 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홍해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결과는 뻔히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들이 홍해 바다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 물을 합쳐버리시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 거기서 수장시켜 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떨어진, 상관이 없는 너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종살이의 모습과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 바다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게 홍해 바다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냐?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뭘 했다고 하죠? 뭐를 했다고요? 홍해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예. 형제들아,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세례를 받고 라는데,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을 뭘 포인팅하고 있냐면 세례를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세례가 아닌 전 국가가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홍해 바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애굽에 나오기 전까지는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홍해 바다를 지나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죽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머리 좀 이렇게 한 번씩. 예, 예, 그, 얼마나 좋아요. 예, 뭐,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 그래, 좀 웃으시면서, 머리도 좀 끄덕이면서, 예, 예, 말씀 재밌지 않아요? 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